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기가 춘분이기 때문에 봄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봄의 가운데로. 그래서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는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다. 봄이라고 하는 기운은 그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게 오행으로는 이제 수리상으로 38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38목. 우리나라를 38목국이라고 하는 건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빛이 동방에서 떠오르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만물이, 겨울의 어둠 속에 있었던 만물이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본다의 명사형이 봄인데, 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내 본질 의식이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둠 속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지 못하다, 밝음이 없다. 무명 속에서 정처 없이 세상이 가르친 대로, 세상의 관습과 교육과 또 제도에 의해서 길들여진 대로 그냥 정처 없이 사는 삶을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만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서 마치 불나방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정신없이 쫓아서 그냥 내가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그냥 정처없이 시장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게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 어둠에서 깨어나는 봄, 본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가르친 제도적 관습의 교육에 길들여졌던 습으로부터 이제 무엇을 보느냐? 진짜 참을 보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참 진짜죠. 그래서 나의 의식을 이제 불교는 돌이켜라, 빛을 돌이켜라, 반조, 돌이켜서 비춰라 이런 거죠. 우리 철학은 빛으로 화해라 하는 게 광화문에 빛광자에다 될 화자, 빛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고 준엄하게 2조 500년 전에 조선 이시조선의 현판에다가 걸어놓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아주 시대의 아젠다를 두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니 빛의 혁명이니 이런 것들이 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그렇고 빛이 그렇고 전부 이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의식의 무명에서 벗어나서 밝은 진리의 빛으로 깨어나는 퍼포먼스가 지금 촛불혁명이다, 빛의 혁명이다 그런 겁니다. 뭘 혁명할 때 뒤집는다, 이게 가죽을 뒤집듯이 뒤집는다는 뜻이 있는 건데, 자, 크게 보게 되면 근대사에서,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이제 빛고울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그동안 한 개인의 존재가 억눌렸던 과거 의식으로부터 깨어나는 큰 재전이 이제 광주 빛고울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차등 세상을 벗어나서 차등이 없는 무등산 아래 빛고울에서 민주
주위에 대제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달이에요, 달. 한낮에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문명사가 아주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달이 떴다. 그 발알망자 망월동이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죠. 달의 문명,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인간의 의식이 달로, 그걸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일구원심 그런 겁니다. 구한다. 일심으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삶 속에서 달빛을 구한다 하는 것이 이제 후천 문명의 상징성을 띠고 우리에게 그걸 이제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뭐냐면은 모두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그 무명에서 깨어나는 것을 견성이라고 했던 거죠. 견성. 봤다. 자기의 본성을 봤다. 자기의 불성을 봤다. 자기의 자성을 봤다. 이런 건데,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삼일신고에 정확하게 맨 마지막에 딱 그 성구의 가르침을 맨 삼일신고 366자입니다. 삼일신고도 366자가 의미가 깊은 숫자인데, 이미 시공을 넘어서서 우리 한민족은 경전에다가 366이라고 하는 후천 달력 일수를 글자 숫자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삼일신고 맨 끝에 보면은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통공. 본성에 통했다.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라든가 서양 문화라든가 또는 모든 유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천부 문화, 우리의 천손 민족의 뿌리 문화에서 세 갈래로 벌어진 동양 삼교가 유불선입니다. 유불선에서 가지와 갈래와 싹이 다 피고 꽃까지 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 500년이 유교 문화가 꽃을 피운 겁니다. 그 꽃은 왜 피우나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꽃 속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꽃 속에는. 그래서 꽃이 지고 씨방이 생기면서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열매를 거두는, 꽃은 화려하게 핀 문명을 여름 문명이라고. 여름. 봄에는 줄기와 싹이 막 무성하게 커가지고 여름이 되면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이제 문명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런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 열이 매달렸다는 뜻이 있어요. 열매는 열은 10이죠. 열은 10이에요. 열이 매달렸다. 열매. 그 다음에 열었다. 하늘도 열었다. 10개자를 쓰는 거예요. 10개. 땅도 열었다. 10벽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 가을 문명을 선언하는 동학의 개벽, 후천 개벽 문명이죠. 그 개벽은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언어 훈구학적인 철학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열매와 10개, 10벽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명으로부터 눈뜨는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몇 천년 전부터 그걸 개념 문자 언어로 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도통이 성통이죠. 우리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성통이 자기 본성과 통했다 하는 것이 바로 도통이죠. 그 공을 완수해라.
성통공안, 이렇게 딱 성통공안시,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하고 3일신고 맨 마지막 구절에다가 5글자로 딱 적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견성 성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통공안은 견성에서 성불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 조상님들은 성통, 그 공을 완수한다. 공완,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도리도리를 이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그 참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도리도리, 도통하라, 도통. 좀 관념적 언어지만 도에 통해라, 이런 거죠. 도리도리는 도의 이치에 통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냐면은 떡잔치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돌떡, 백일떡, 돌떡, 모든 잔치상에 떡을 찐 것이 오방시루에다가, 시루, 거기다가 떡을 쪄서 떡잔치를 하라는 것이 우리 도덕의 이치를 생활 문화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것을 동학에서는 최수훈 선생이 천상문답을 통해서 듣습니다. 나의 오유영부, 나에게 영부, 신령한 부적이 있고 내가 그대에게 주문을 줄 테니 이 영부와 주문을 받아서 포덕천하, 덕을 널리 천하에 베풀어라. 질병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라. 수훈 선생이 1860년에 도통을 하셨는데 1859년에 산에 들어갈 때 당신 이름을 바꿉니다. 스스로. 건널 제자, 구제할 제자에다가 제우,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이름을 스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이름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덕천하, 광제창생, 제인질병 뭐 이런 사명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지금 이 시점에서 도통법, 또 새로운 후천 문명이라고 하는 정신 문명 시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경전이 있는 거예요. 빛 말씀, 경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경전을 좀 잘 공부해 봐야 될 대표적인 경전이 있는데요. 그것이 선천에는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천부경.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경전이죠. 천부경. 자, 요 천부경하고 또 한 가지 도를 통하고자 하는 공부자들은 직설하면 이 천부경하고 또 한 가지가 현무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전을 이 두 개의 경전을 나침판, 이정표 또는 지도 삼아가지고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정신문명, 소위 후천문명을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내천, 천존문명이라고 하고, 인존문명이라고 하고, 사람이 하늘이 되는 인존문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4대 종교 중에서 원불교가 바로 그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를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할 때다, 이거죠.
물질이 개벽이 되니 이제 정신을 개벽해야 될 때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그 핵심 슬로건인데, 그 정신 개벽의 나침판을 이제 이 두 가지 경전으로 우리 민족은 시종으로 딱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만 해도 반도통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그래서 특히 천부경은, 우선 천부경부터 좀 보자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경전인데, 이 경전은 정신문명, 소위 도통하고 덕을 베푸는 인간 완성의 씨앗의 종자를 가르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종자가 커서 열매로 완성된 경전이 현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부경이라면 이거는 인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부경. 자, 그래서 우선 이름부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한민족이라면은 당연히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신 이 경전을 성경이나 불경이나 또는 노자 도덕경이나 또는 유교 사서 삼경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이나 현무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내 것은 모르고 남의 것은 아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알고 남의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전을 귀담아서 알아듣고 좀 공부를 해볼 만한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천부경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부적처럼 전해주신 경전이죠. 여기에는 부적이 없습니다. 천부경에는 부적이 없어요. 근데 부호부자, 이게 대나무 죽간에다가 줄부자를 썼어요. 이거 부적할 때 부자인데, 여기에는 이제 부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총 81자로 되어 있다. 글자 수는 81자입니다. 오늘날 지금 천부경을 전해받은 대표적인 천부경은 신라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묘양산 석벽대전에다가 기록해 놓은 경전을 탁본해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경전이 이제 대표적인 천부경이죠. 그 전에는 16자 녹도문, 새 발자국 무늬로 쓰여진 16자 천부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구전으로만 내려오다가 신라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한자로 81자로 기록을 해서 석벽에다가 새겨놓은 그 탁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해받고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81자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깊어요. 다시 수리학적으로. 자, 이 81자는 한문으로,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거기에 숫자가 31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31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 그러니까 경전의 3분의 1 이상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가 많이 들어간 경전이라는 게 짧을수록 핵심이 들어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불경이, 반야심경이 짧고 법성계가 짧은데, 이 두 개의 경전이
아주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경전이라고 불교에서도 얘기하듯이 천부경은 81자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속에 숫자가 31자가 들어가 있다. 숫자가. 특이하죠. 전 세계,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이런 경전 속에 숫자가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은 천부경이 유일합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 해석에 앞서가지고 구조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81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리학적인 연산법에서, 수리연산법에서, 가감승제라고 하는 연산법에서 9구단을 보면은 맨 마지막 9구단이 9981이에요. 9구단을 보면 9981 이러죠. 그러니까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막 승해가지고 부풀어 놨다는, 곱해졌다는 건데, 9구단은 1단에서부터 9단까지밖에 없죠. 1단에서 9단. 네, 9단이 마지막 단인데, 숫자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숫자는 전부 이거죠. 숫자는 본래 10개인데, 요 앞에 0이 있고, 0은 드러나야, 이거 숫자에 작용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바탕은, 숫자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동양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이미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숫자에 해당되지만, 작용은 하질 않아요, 요 0은.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건 작용하는 숫자예요. 요 뒤에 또, 요 10이 있어요. 10도, 동양에서는 이 0도 무국, 극이 없다, 한계가 없다. 10도 무국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없는, 형상이 없는, 한계가 없는 무국의 숫자를 0과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현상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숫자는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숫자가 작용하는 숫자가 9개인데, 이 9개의 숫자가 서로 최대로 변화한 게 81이에요. 9981. 81. 그러니까 요 81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제주를 9번 넘는 건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작용의 핵심, 중앙 천원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80인데, 80이라는 수리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이는 땅의 세계가 최대로 벌어진 방위가 8방이죠. 사방, 8방 그러는 거예요.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음양으로 한 번 더 이 사유로 벌어진 게 8방인데, 땅이 최대로, 벌어지는 최대 분열 원소가 8이에요, 8. 그러니까 우리 몸통도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라서 몸통을 가장 완벽하게 분할하고 있는 몸매를 8등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도 그런 원리에 입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민족은 천리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도 8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8방으로 80이라는 숫자는 중앙에 하나의 1 천원점을 빼고 80이라는 숫자는 8방으로 12, 요 12, 10무, 완전, 좀 전에 열었다고 그랬죠. 활짝 열린 것. 팔대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80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점이 천원점이 있는 거예요. 81이라는 숫자인데, 그런 수리학적인 의미가 이제 81에는 들어 있습니다. 8방으로 10이 쫙 벌어진 상태. 8방이 활짝 열린 상태를 8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81자로 성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31자는 요거는 숫자가 31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요게 1은 중심점이에요. 1은 항상 중심점이고, 중심점을 1을 뺀 나머지 숫자가 30인데 30이라는 숫자는 또 천지인이라고 했어요.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극, 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도 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천지인이 10무국으로 쫙 벌어진 숫자가 30이에요. 30. 이게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이게 하늘이라고 하늘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무형의 천국은 하늘과 여기 요 1이 하늘이고 2가 땅이고 3이 사람인데 요 1, 2, 3이 천지인의 이건 원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원소, 세계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시방세계로 쫙 벌어졌다는 상징적 수리 철학을 담고서 31자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31자로. 또 다른 말로는 요 셋이 곧 하나로 일체화됐다.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철학의 핵심이죠. 삼신, 삼위일체 사상. 31자는 수리의 그런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또 탐구해봐야 될 게 여기에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있는데 숫자는 천부경에 1에서 10까지 수리가 다 들어있어요. 천부경에. 그런데 숫자의 개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일자가 가장 많습니다. 천부경에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31개 숫자 중에서. 요게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11개. 자, 이것은 1이 존재의 근원, 곧 말하면 셋이자 하나인 존재의 근원, 곧 이거 나죠, 나. 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11번까지 가야 성도, 도를 이룬다. 이걸 11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가 도를 이루려면은 그대가 현상계 구변을 통과해서 요 10방으로 넘어가야 돼.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10으로 가야 되고 10에서 한 발 더 가야 11성도를 이룬다는 철학을 천부경에다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천부경에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요. 천부경에. 요게 딱 한 글자 들어갑니다. 요거 한 글자. 10이라는 숫자가 천부경에는 딱 한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은 11번이나 들어가는데 10은 딱 한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적 10거 무경화 3 하면서 10이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이 도달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10이에요. 10. 이것이 10이 여러분들이 견성하고 견성이 10입니다. 견성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이 10이에요. 10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11호구나. 성불은 뭘까요? 11입니다. 성불은. 성불의 숫자는 11이에요. 견성의 십자는 10이에요. 10. 그러니까 교회도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
십자가를 걸어놓은, 높이 첨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는, 병원에도 십자가를 세워놓는, 또 법을 집행하는 법관도 이게 적을 때가 10이에요, 그게. 전부 10입니다. 불교의 절만자도 10이라고 그랬죠? 절만. 10. 나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에. 그러니까 이 0이 요 9개를 넘어서 여기에 이루고 있는 것이 10인데, 그래서 10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 11은 또 다른 말로, 자, 요게 10이죠. 10을 깨달았어. 그 다음에, 요게 흑토자고 선비사자도 돼요. 선비사자도 이렇게 씁니다. 요게 11성도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땅에서, 땅에서 10을 깨닫고 11로 거듭나는 것이, 이거 보세요. 이게 구할구자인데,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꿰뚫는 거예요. 공구자가. 여기 공구자가. 요게 지구에서 구하라는 뜻이고, 구할. 시자는 흙이라는 것이 요게 지금 흑토자인데, 흙이 계속 있기 야자 이렇게 쓰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지구에 온 건 요 11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 온 거예요. 누구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더라도 결국은 지구에 온 목표는 11성도를 도를 이루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천부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문자에 담아놓은 진리예요. 천하의 수백억 재산을 갖고 또는 부귀 영달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이것을 못하면 지구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 이것이 천부경에서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 1과 10이 천부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숫자예요. 자, 내용으로 보게 되면 또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6. 6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요게 81자에 41번째 글자예요. 81자 중에서 6이라는 숫자가 딱 중간에 41번째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40글자, 뒤에 40글자에서 81자예요. 그 가운데 6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또 중요한 숫자입니다. 천부경에서 요 6이라, 여기 6이 있죠? 여기. 요 6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 정신문화에서, 정신문명에서 요 6을 통해서 6을 넘어서야만이 10으로 가는 거예요. 6을 넘어서야만이, 6을 통과해야만이 요 11성도를 이룬다. 6을 통과해야 하니. 그래서 천부경 가운데 6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한민족 정신문화사 또는 우리 한민족 1만 년 역사 속에서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라지는 핵심 수리가 6입니다. 6자 앞에는 선천을 의미하고 6자 뒤는 후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 후천을 선포하면서부터 이제 6이라는 숫자가
요 6이라는 숫자는 불성의 수리라고도 하고 자성의 수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5까지는 상수학에서 역경에 상수학에서 1에서 5까지는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수. 근데 6부터 이 이룬성자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6부터 6, 7, 8, 9, 10은 성수, 1, 2, 3, 4, 5는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는 생장기 때, 성수는 완성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열매로 건너가려면은 6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6을.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수리가, 요건 이제 숫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한문으로 1, 10, 6. 요게 이제 핵심적인 천부경의 핵심 수리예요. 자, 이렇게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숫자가 1에서 9까지 10까지를 포함한 숫자가 31자인데 거기에 수리의 단위를 표현하는 단위의 숫자가 1만만자가 들어가요. 1만만자. 여기 1만만자. 1만만자가 2번 들어갑니다. 여기 2번. 이것도 수리를 상징하는데 만왕말래라고. 만왕말래. 만이 1만만자가 2번 들어가는데 요게 합치면 33자죠. 합치면 33자예요. 1만만자까지. 요거는 지금도 제야의 종을 칠 때 33번을 치고 33천까지 소리가 전달되라는 하늘이 33천이 있다는 겁니다. 1000개가 33천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33수리를 맞춰요. 여러분 지금 3.1 독립 만세운동을 부를 때 민족 대표가 33인으로 구성이 되죠. 이게 이제 33수리의 의미예요. 땅에서 1000개를 가늠하는 수리가 33천이에요. 하늘은 28천이라고 하는 게 28.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종을 치는데 우리는 지금 보신각이 종 치는 곳인데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칠 때 33번을 치고 28번을 쳤던 천도의 수리 원리가 그런 이치에 다 부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만마자도 2번 들어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인 얼개는 그렇겠습니다. 요거 2자가 포함해서 33자가 수리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33천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죠. 자, 우선 이렇게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수리가 여기 천부경에 나타난 수리 중에서 요 10과 9가 또 의미가 깊은 수리에 해당돼요. 10과 9가.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큰 구조적 의미를 왜 81자로 성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미. 이거는 지금 현상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변. 팔방에 9개의 변화 법칙이 작동을 해가지고 천지의 시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수리학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방으로 벌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구수가
9단계의 수리 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현상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9와 8을 곱셈을 하게 되면 9, 8,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72. 이 71을 그래서 이 변화가 계속 이걸 둔갑수라고 하는 거예요. 둔갑하고 있다. 여기 8방에서 9개의 변화 원리가 이게 천삼, 지삼, 인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3개가 구변, 구복을 자꾸 하면서 8방의 모든 현상 만물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둔갑하고 있다. 그래서 72수를 둔갑수라고 하는 겁니다. 9, 8에 72. 자, 이런 것도 이제 핵심적으로. 왜 요건 그래, 구수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은, 99, 81로 짜여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 원리가 보이는 8방의 현상, 80의 현상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원리가 이치가 수리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참고하셔야 되고. 자, 첫 구절이 일, 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 시, 일, 이렇게 시작돼요. 일시무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쓰겠는데, 석, 삼, 극, 무, 진, 본,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자수도 첫 구를 5글자, 두 번째 구를 6글자로 썼는데, 요것도 또 의미가 깊어요. 자, 생수의 마지막 숫자로 5글자를 첫 구에 둔 거고, 생수 1, 2, 3, 4, 5. 성수의 출발, 성수의 6, 7, 8, 9, 10이라고 하는 성수에 출발하고 있는 시종이 물려 있어가지고, 요걸 5글자, 6글자로 짜놓은 거예요. 5글자, 6글자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전이라는 게 아주 오묘한 섭리를 철저한 이치에 근거해가지고 전부 성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이런 숫자판을 두고서 여기에 진대, 여기, 요 하늘에 해당되는 숫자, 땅에 해당되는 숫자, 인간에 해당되는 숫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상수학이라는 게 이제 역학적 견해로 보면은 1, 2, 3의 시대를 천존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천존시대. 이걸, 우리 천선족, 우리 동이족은 이 1, 2, 3의 천존시대의 역법을 하도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이게 첫 번째 집입니다. 첫 집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천극이라고 하는 천극. 하늘은 무형세계,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근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으로 보이고 드러나기 하는 숫자가 4, 5, 6이에요. 이거 땅에 온 거예요. 1, 2, 3이. 천지인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가 난데, 여기 머리통이 이게 하늘이에요. 몸통이 땅이에요. 여러분 몸통이 땅에 해당돼. 그 다음에 여러분 수족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부, 지모,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수족이 자식이라고. 이거 인존이에요. 그러니까 요 4, 5,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지존 문명인데 이것을 지존 문명, 이게 물질 문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존 문명을 다 사는 겁니다. 이게 3,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3,000년. 주역에 등장하는 시기, 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시기에서 주문왕이 주나라를 세워서 주역을 선포하는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존 문명 시대가 있는 4, 5, 6의 시대.
이때의 역을 주역이라고 하고 이때의 역을 낙서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상생이라고 하고 이걸 상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상생 문명이라고 하고 이걸 상극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4, 5, 6이. 그래서 이 인류가 지구촌이 3,000년 동안 숫자로 말하면 4, 5, 6의 시대. 이 4, 5, 6도 요건 또 하늘이, 이거 하늘이고요. 요건 땅이고, 요건 인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또 이렇게 쓰여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늘, 땅, 세로로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촌은 뺏고 뺏는 상극, 전쟁과 물질을 짐승같이 약탈하고 지금도 그 마지막 지점에 와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더 쟁패, 물질과 권력과 힘의 논리로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힘센 놈이 최고야, 그냥. 무기 강하게 가지고 있는 놈이 어린 아이들이 죽든 말든 물질 문명이 석유가 중요하지. 그 어린 아이들이 100몇십 명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란에 죽어나갔는데 그건 일말에 유감이라는 논평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석유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완벽한 물질. 이게 마지막 발악입니다. 물질 문명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이미 우리는 1, 2, 3, 12월 3일 내란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12월 3일 날. 근데 4, 5, 6이라는 수리의 의미는 여러분이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4, 5, 6을 전 세계의 인류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켰던 K문화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게 456명이 돈 따먹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물질. 거기에 전부 놀이문화가요. 딱지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사마, 땅의 문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뒤집기, 딱지 따먹기를 하는 거. 또, 게임에 지게 되면 뭐, 구타를 한다든가. 그게 456억이라는 돈을 넣고 456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원방각이라고 하는 이 프런트맨이 천지인 모자를 쓰고서 게임 진행자가 원, 하늘, 방, 땅, 각, 사람이라는 그 상징의 도형을 머리에 쓰고서 456억을 놓고 456명이 게임에 참여하는 이게 바로 그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시대를 촉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한 발씩 앞서갑니다. 황금 혼문인, 데몬 헌터스인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무당 문화를 소재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몬 헌터스 지금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그 3인이 우리 삼신 할머니야. 마고 할머니 두 딸 궁이와 소희예요. 그 칼이 무당 칼입니다. 그리고 무당 구판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풍장 올리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무속 문화를 소재로 뿌리에 담고 그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 5, 6, 6 여기서 지존 문명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6을 통과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성경은 666이라는 게 천지인 6이 천지인이 다 갖춰져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가게 하는 물질 문명의 잠재무의식이 요 인표, 마귀의 숫자라고 한 거예요. 서양의 악의 물질 문명이 증산 선생은 서양 서자를 쓸 때 악자를 서양 서자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원래 버그마자를 쓰는데 그게 사람을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의 물질 문명은 악이라고 본 거예요. 악이죠. 돈 가지고 사람을
경시하고 물질이 황금 만능이 최고였어요. 물질 만능. 이게 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께 비나이다. 정한 수를 떠놓고 그렇게 빌었던 7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인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인존문명.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요 6이라는 숫자를 이게 땅의 중심인데 5와 사람으로 들어오는 5, 7일 묘연한 숫자가 있다. 5, 7일 묘연. 이게 6이에요. 5, 7이 하나로 연결되는 묘한 숫자가 묘연. 이게 6입니다. 6. 6이 뭐냐면 이 5, 7일 묘연한 숫자가 여러분의 자성이고 여러분의 본성이고 여러분의 불성이고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뒷구절에 본신본 태양,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인중의 천지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간단한 이 수리경 속에 우리 정신문화의 원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곱씹고 탐구해볼 아주 보물지도입니다. 그래서 현무경을 성편하신 증상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시반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원의 시작으로 돌이키는, 그 뿌리로 돌이키는 원시반본 시대가. 천선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환부역조하지 마라. 조상을 바꿔치기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우리는 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만 해도 사대주의에 너무나 오염돼가지고 우리 걸 다 버리고 요즘 회사 이제 챙겨 들고서 우리 K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죠. 그걸 K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K문화. K콘텐츠. 이것의 뿌리는 바로 이런 천부경과 현무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뿌리에 인연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천부경과 더 나아가서는 현무경까지 딱 구심점, 핵심을 딱 들이받고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과 현무경을 귀동량이라도 하고 경전의 문구라도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 자들은 반도통은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도통, 일단 첫 걸음부터 이런 천지의 진액을 꽉 짜가지고 이렇게 딱 담아놓은 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도 하시고 무명에서 깨어나는 빛으로 눈을 뜨는 지금 전라도 땅 광주와 전주는 빛과 소리의 고장입니다. 빛보다 한 차원 조금 더 위에 있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귀예요. 소리. 그래서 전주는 온전하게 사람이 임금왕을 품고 있는 온전하게 온골이라는 거예요. 소리의 고장. 이런데 전부 다 우리 선조들께서 깊은 철학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완산 고을 이곳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천부경 또는 현무경 같은 경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구심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도덕도 여기서 꽃이 피어야 됩니다. 오늘 모처럼 그동안
중원, 무원, 천부경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하고 천부경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무궁무진해요. 이거 무궁무진한 공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